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통 속의 탄식, 태어남을 저주함.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욥기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3장이 시작되었습니다. 3장 전체는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 또 비통함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3장이 기초가 되어서 친구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 내용이 욥기의 실제적인 본문 내용이 되지요. 하지만 이 대화는 친구들과 욥 사이의 논쟁으로 발전합니다. 위로하기 위해 모였으나 욥과의 논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출발되는 욥의 한탄 때문입니다. 욥이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친구들에게 분노를 사게 했고 논쟁이 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본문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입니다. 욥이 태어난 것을 한탄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연이어서 욥에게 힘든 일들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일들 중에 그 어떤 것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욥은 마침내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욥이 한탄한 것은 생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태어난 일에서부터 한탄의 대상을 삼고 이야기가 시작되지요. 태어난 것을 한탄한다. 그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 오늘 본문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 말씀은 2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단 하나만 어긋났어도 하는 내용이지요. 이제 욥은 신세 한탄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욥이 태어났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와 같은 고통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이 생각을 전제로 2절로부터 9절 말씀이 이어지지요. 그리고 욥은 무려 14개에 해당되어지는 만일이라는 이야기를 나열합니다. 이 14개의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14개가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14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이루어졌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가 본심이 되는 것이지요. 욥은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많은 것들이 협력해야 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14개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어긋났더라면 자기 자신이 태어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 그 이야기를 2절로부터 9절 사이에 나열했던 것이지요. 날에 대한 것이 등장합니다. 밤에 대한 것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았더라면 하는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자식이 태어나지 않도록 그 부모들이 독한 마음을 품었더라면 하는 이야기도 등장하고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전설의 동물도 등장합니다. 아마 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워야단은 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리워야단이 격동되어서 자기 자신이 태어나야 될 그 날을 엎었더라면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야기까지 계속 나열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자기 자신이 태어난 그 자체보다도 태어나서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한탄이요, 또 그것에 대한 고통의 소리였던 것이지요. 2절로부터 9절 말씀, 단 하나만 어긋났어도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0절입니다. 태어났고 지금은 고난당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지요. 욥은 길고 긴 신세 한탄을 하고 난 다음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욥은 이미 태어났고 지금 그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가 지금 환난을 눈으로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그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욥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가 태어나기까지 많은 것들이 협력하였기에 욥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났기에 그는 원인도 알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고난 때문에 욥은 먼 이전의 이야기였던 태어난 날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출발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 힘든 일을 경험하다 보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고난당하는 인생보다는 차라리 인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더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늘어놓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셔서 욥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있어서 지금 욥은 고난 가운데 있더라. 이것이 현실이더라. 이 말씀이 기록된 마지막 셋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욥이 지금 겪는 어려움 때문에 성급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욥보다도 더 성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성급하게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말로 망령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나는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아닌 것을 욥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였기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돌보셨기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는 신자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의 경험하는 일로 인생 전부를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또 승승장구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때마다 모든 인생을 대입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와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인생 속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겸비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신앙으로 굳게 세워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